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길을 가다가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를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다. 이 여자에게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들어 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대답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 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아멘. 우리 성도 여러분, 요즘 바쁘십니까? 쿵짝이 맞아야 되는데. 예, 사실 남녀노소 불문하고 현대인에게 바쁘지 않는 날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밀려오는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업무에 쫓기고, 어떤 사람은 가족을 돌보고, 또 어떤 사람은 학업에 집중하거나 각종 책임을 감당하느라 지쳐갑니다.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더 많이, 더 빠르게, 더 열심히 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끝없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분명히 중요하지만 혹시 우리는 너무 바빠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두 자매 마르다와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랐던 사람들로 성경에서 이미 몇 차례 중요한 순간에 등장했습니다. 그들의 오라버니인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을 때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밖으로 나아가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자기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이후 예수님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고, 이를 통해 마르다는 예수님의 능력을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값비싼 향유를 가져와 말없이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카락을 닦았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는 행위였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얼마나 깊이 사랑하고 경배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처럼 마르다와 마리아는 서로 다른 성향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르다는 열심히 일하며 현실적인 일을 책임졌고, 마리아는 예수님과의 관계에 깊이 집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르다는 분주하게 예수님을 섬겼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마르다의 모습을 보자면 그저 부지런한 사람이었고, 손님을 맞이하고 섬기는 일에 헌신적이었습니다. 반면 마리아는 조용하고 차분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두 자매의 성격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두 사람 모두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신앙을 실천하는 방식은 달랐습니다. 이렇게 성도의 다양한 모습들은
어느 교회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말보다 행동이 빠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 한마디도 신중하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들의 집을 방문하셨을 때 마르다는 섬기는 일에 집중했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마르다의 태도와 마리아의 태도를 통해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바쁜 삶 속에서 진정 중요한 것을 붙잡으며 살고 있나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그 하나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쁘십니까? 하나를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나는 과연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나? 교회에서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며 각종 사역에 참여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보여주신 핵심 메시지는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 수고하고 봉사했습니다. 반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르다의 섬김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 섬김이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앞섰을 때 문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 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임을 보여줍니다. 시편 27편에서 다윗은 신앙의 본질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꿈 같은 생활이죠. 많은 왕들은 권력을 유지하는 것,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단 하나를 구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전쟁과 정치적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우리는 바쁘게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마르다처럼 당장 해야 할 일에 집중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중요한 경고를 하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많은 종교적인 행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신할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언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없이 이루어진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말씀에서 드러난 것처럼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행위 이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느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알고 계신가?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신앙의 핵심을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 설명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신앙의 본질이 연결에 있음을 강조하십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오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듯이 우리도 하나님과 연결 없이 무언가를 하려 하면 메마른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이해할 때 무엇을 해야 하는가로 이해하지만 예수님은 나와 연결되어 있는가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교회에서 청소, 설거지 다 하고 모든 모임 참석하고 이것저것 다 하지만 정작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은 마르다의 분주함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통하여 가르쳐 주신 것은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머물러야 합니다. 우리는 마리아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많은 일을 할 수 있지만 다윗처럼 단 하나를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님과 연결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바쁘십니까? 하나를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는 신앙의 본질입니다. 아무리 좋은 봉사활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우선순위에 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기도와 말씀에만 집중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이웃을 향한 섬김이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해야 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 바로 앞에 등장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신앙이 행동으로도 나타나야 함을 먼저 강조하셨습니다. 바로 앞전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 37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 쓰러졌는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를 보고도 지나쳤습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이야기죠. 그러나 서로 상종하지 않는 사마리아인은 그를 불쌍히 여겨 직접 돌보아 주었습니다. 이 비유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마음과 행동으로 이웃을 섬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인 비유를 마치신 후 율법 교사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즉 신앙인은 단순히 듣고 끝나는 지식이 아니라, 즉 신앙은 단순하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바로 이어서 오늘의 말씀인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의 마르다 집에 방문하셨을 때 마르다는 손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대접하느라 바쁘게 움직였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태도를 칭찬하시며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앙의 중심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마르다의 섬김이 불필요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올바른 섬김을 실천하기를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은 신앙의 두 가지 중요한 요소를 보여줍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주는 교훈은 신앙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는 행동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두 이야기가 연달아 기록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신앙의 균형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두 가지 극단을 경계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행동 없는 신앙으로 이어진다면 건강한 신앙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단순한 종교적 행위를 경고하시면서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사람의 신앙이 백날 첫날 산에서 돛 닦듯이 혼자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것으로만 끝난다면 그 행위가 예수님도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 종교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봉사와 섬김을 열심히 하지만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할 수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 열심히 봉사했지만 그 과정에서 정작 예수님과의 교제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섬긴다고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면 그것은 방향을 잃은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을 향한 섬김이 균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리아와 같이 말씀에 집중하는 것과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실천적인 섬김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태도를 칭찬하셨지만 또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행동을 본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를 조화롭게 실천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바쁘십니까? 하나를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이며 그 관계가 우리의 삶으로 흘러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분주히 예수님을 섬겼지만 정작 예수님과 교제할 기회를 놓쳤습니다. 반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태도를 칭찬하시며 좋은 몫을 택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의 봉사를 부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마리아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선택했기에 그것이 좋은 몫이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신앙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쁜 일상 속에서 신앙을 실천하려고 노력합니다. 교회 봉사, 가정과 직장에서의 책임, 이웃사랑, 다양한 사역들이 우리의 삶을 채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이전에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할 때 신학자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문맥이 성경 해석의 왕이다. 첫째도 문맥이고 둘째도 문맥이고 셋째도 문맥이다. 성경 문맥의 흐름을 똑바로 볼 수 있어야 올바른 해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면서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먼저 말씀하셨고 이어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우리 신앙의 건강한 균형을 가르쳐 줍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를 돌보며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이 두 가지는 모두 중요합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세울 때 우리의 봉사와 섬김도 올바른 방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쁜 현대사회 속에서 살아갑니다. 끝없이 밀려오는 업무, 가족의 돌봄, 경제적 책임, 교회 사역 등으로 하루하루를 채웁니다. 하지만 이러한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듣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동시에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신앙은 단순히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세워질 때 우리의 봉사도 섬김도 바른 방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좋은 몫을 선택하는 삶,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삼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많은 일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삶 속에서 최우선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바쁘십니까? 네, 좋은 몫을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 함부르크 한인교회 성도의 봉사와 삶의 모든 영역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한 균형을 이루며 사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 바쁜 일상 속에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심도 중요하지만 그 열심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무게 속에서 분주할 때 마리아처럼 주님의 발 앞에 앉아 말씀을 듣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마르다처럼 섬길 때에도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건강한 균형을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많지만 그 모든 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도하는 중에 우리의 길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